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삼손이 3번 말했지만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3번이나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들릴라가 말하는 것을 보면 삼손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청하지만 정작 본인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죠.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고 삼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들릴라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착각을 하죠. 이 들릴라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살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것이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습관이 있고 나를 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나를 해하는 음식, 나를 죽이는 음식이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책이 있고 나를 살리는 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겉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달콤한 음식이 입에서는 좋지만 즐겁지만 결국 건강에는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처음에 그렇게 내 마음이 유쾌하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항상의 결과, 열매는 나를 살리는 것들이죠. 좋은 열매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이제 우리 온누리교에 있는 장로님들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서빙고에서 오신 장로님과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장로님께서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러 오실 때 항상 권사님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동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그 장로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목소리 톤은 어땠는지, 또 어떤 기도 부분에서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았는지 정말 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았다는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아내분은 정말 다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쓰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쓴 이야기지만 결국 자신을 살리기 때문에 평생 우리 장로님이 좌우명으로 삼는 말,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거를 좌우명으로 삼고 늘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보약이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과 이 들릴라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나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 길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를 죽이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매일매일 간청을 했던 겁니다. 이 삼손의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 매일 졸랐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압박하고 재촉했다, 집요하게 졸랐다, 압박하여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제발 힘의 비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매달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의 모습을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들릴라 같은 열정이 내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가 한번 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본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 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해서 사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 내가 사람은 무시하지만 그래도 이건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불의한 사람도, 옳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매달리는 자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요청할 때,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 간절한 요청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요청에 그대로 응답해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더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리면, 매달리면, 간절히 요청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너무나 힘겨운 길을 겪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는,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께 안기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들릴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의 증거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 이 머리카락을 한 번도 깎지 않았던 것은 내가 나실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증거였고 표시였던 겁니다. 이 삼손도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나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미 삼손은 이 술을 가까이 했어요. 또 죽은 사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죽은 사체를 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까지 이제 밀게 되는, 잘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나실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이 머리카락의 표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포기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사람답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죄로 채운다라는 이야기인데 죄는 우리의 삶을 결국 어떻게 만드는가? 수치와 모욕과 좌절로 끝내버립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눈이 뽑히게 돼요. 눈을 뽑아냈다는 것은 이 죽음 이외에 가장 큰 형벌이고 또 수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기 민족에게 피해를 준 이 삼손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에게 가장 큰 수치와 모욕감을 주면서 계속 괴롭혔던 거죠. 큰 맷돌을 돌렸다, 감옥에서. 이 맷돌 돌리는 거는 당시에 이제 동물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삼손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인격을 모두 다 파괴했다는 거죠. 동물과 같은 삶으로 그를 수치 속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이 거룩의 삶을 우리가 놓치고 포기하면 죄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는 결국 우리를 큰 수치와 모욕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피해의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겉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이 보여주는 힘이 있는데
어떤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행동, 이상한 행동 하지 못합니다. 그 표시인 거죠. 내가 이 옷을 입고 합당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표시를 늘 나타내줘야 돼요. 거룩의 표시,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돼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거룩의 표시는 이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룩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와서 자르는지도 모르게 아주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완전한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으로 완전히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몽사몽으로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었는 건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헤매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죽이는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것을 계속하여 선택하여 나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이 티가 나도록, 보여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의 동료에게 그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나의 삶이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살리는 것을 가까이 하는, 죄와 멀어지는 그 영적인 삶,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삶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